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영상에서 봤지만요, 우리 드림투게더 제주 새싹 꿈터가 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0월 8, 9, 10 3일 동안, 사실은 하루입니다. 9일이 휴일인데요, 그 하루 동안 그곳에서 대축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8일 날 가서 준비를 하고 9일 날 대축제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 날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제 티오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특별히 이번 제주 새싹꿈터 대축제는요, 아시아나에서, 우리 회원사 중에 아시아나가 있잖아요, 아시아나에서 비행기 티켓을 도네이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비싼 연휴 기간인데 아주 싼 가격에 도네이션을 해줘서 여러분들 회비가 6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6만 원 안에 비행기 티켓과 2박 3일 동안의 모든 숙식비 비용을 다 들어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6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뜻깊은 일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우리 제주 지역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두로 나도 갈게요, 나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신청이 아닙니다. 꼭 신청서를 써서 내주셔야만 우리가 티켓팅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마음에 품고 있지만 신청서를 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티켓이 제한 한정돼 있어요, 수량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 사람들부터 채워 나가고, 이제 그 티켓을 배당할 수 없는 분들은 정 오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티켓팅을 해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한 2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신청하시고요, 또 우리 사회섬김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잠깐 동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 선교를 다녀왔는데 카자흐스탄 선교팀이요, 아주 오랫동안 영상을 준비해서 오늘 보고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계속 선교의 불씨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벌써부터 지금 이제 겨울에 있을 크리스마스 일본 선교를 이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팀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 교회의 선교의 불씨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카자흐스탄 선교 영상을 보니까 또 감회가 많이 새롭네요. 국내 선교도 그렇고 해외 선교도 그렇고요. 다녀오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영상을 보면요, 아탁교회도 나오고 거기 이제 알마티 감리교회도 나왔는데, 알마티 감리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란 청년들이요, 이제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 청년들이 지금 우리 정동의 젊은이로 함께 예배하고 우리 공동체를 같이 섬기고 있어요. 또 국내 선교 갔던 송객교회, 저희가 처음 갔을 때에는 중학생이었던 한 자매는요, 이제 대학을 서울로 지나가면서 지금 정동 젊은이 교회 청년으로 지금 등대지기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발길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자라는 세대들이요, 우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로 이 정동 젊은이 교회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그런 복음의 결실들이 바로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복음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스포츠? 저는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는요 좀 날씬했을 때는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몸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하는 것보다는 보는 걸 좋아해요.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요즘에는 특별히 즐겨보고 좋아하는 게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 제가 한국에 있는 야구팀 중에서는 오랫동안 기아 팬이었어요, 기아. 지금 예전에 해태 타이거즈. 근데 요즘에 조금 바뀌었어요.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하나가 돌풍을 일으켜요. 그래서 뭐 마리 하나라고 이렇게까지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이겨야 이기는 거고 또 져야 지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기를 해요. 참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스포츠 얘기를 하면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요,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리면서 대한민국 하면 그냥 자동이에요. 짝짝짝짝짝 그냥. 우리 선수가 한 골이라도 넣으면요, 정말 전국이 들썩이는 거예요.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게 되면 전 국민이 탄식하는 거예요. 참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굉장히 가슴이 뛰고 그래요. 저랑 같이 가슴이 뛰는 그런 청년들 있죠? 청년이 아닌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 저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선수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잘하거나 승승장구하면 저도 기분이 좋고요, 그들이 실패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면 저도 같이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스포츠를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세계 챔피언이라도 된 것처럼 기분이 들떠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아주 패배자가 된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철저하게 인생에서 비틀거릴 때도 있어요. 저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성패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 인생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어로는요 coping ability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기에게 닥쳐진 위기 관리 능력, 내 인생의 위기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패배를 느끼는 그런 두 사람,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인생의 패배를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는요, 유대인 회당의 회장장이었어요. 회당장. 굉장히 지위가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의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렸어요.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딸이 아마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온갖 수단을 다 써봤는데도 그 병이 낫지 않아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자신의 채통, 체면, 지위 이런 것들을요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간곡하게 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청했겠습니까? 예수여, 저희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와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세요. 아마도 당신이 기도하면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속히 내 딸에게로 가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요, 지금요, 이 회당장이라는 위치가요, 그때 당시 예수라는 그 인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청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의 위치나 지위나 자존심이요, 체면이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것도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죽어가는 딸이 있어요. 죽어가는 딸을 두고 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절박함이요, 그로 하여금 지위도 체면도 사람들의 이목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부모의 심정은요, 다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자녀가 아프고 병들었다고 한다면, 무릎이 아니라 기라고 하면 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더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지금 한 여인이 나와요. 어떤 여인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남몰래 가슴 아팠던 그런 사연을 가진 이 여인입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병세는 자꾸 악화만 돼요. 그러다가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기 이전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기댈 수 있는 것들은 다 기대어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는 기댈 게 없구나,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나의 문제를, 내 딸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정말로 구석으로 몰려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에요, 여러분,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착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왜 이 아이가, 왜 이분이,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식구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박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절박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후쿠오카 노가타 크리스찬 교회에 선교에 갔을 때에 가자마자요, 그 교회 어떤 성도분, 처음 본 분이에요. 여자분이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님과 함께 이분의 친척을 만나러 좀 가달라는 거예요.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기 좀 한 40분 정도 가면 재활병원이 있는데 그곳에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교회, 예수 전혀 관심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주 착하고 성실하게 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이분이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유스 호스텔에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에 이제 사다리를 딱 걸고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정리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마침 바람이 강하게 불었나 봐요. 그러면서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이분이요, 나무를 이제 정리하다가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면서 척추를 다쳤대요. 그래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졸지에, 하루아침에. 그래서 저보고 가가지고요, 저는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뭘 해야 되나요? 물었더니, 근데 이분이요, 한국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왔다 그러고 위로의 말만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 뵙는 분. 이분도 처음 뵙는데 이분의 사촌. 그것도 일본의 그 재활병원에 가서 또 그렇게 그냥 큰 일을 당한 분한테 기도해 주라 그러면 그냥 기도해 주겠는데 기도는 하지 말래요. 가서 그냥 한국에서 왔다 그러고 위로의 말을 해주래요. 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한국의 그 아이돌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되나?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쨌든 갔습니다. 가서 뵀더니 이분이요,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벌써 얼굴도 굉장히 선하고, 참 평생을 선하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비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정말 할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지금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기도해라, 기도해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일본 분, 저를 데려가니 이분은 혹시 제가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제스처를 할까봐 조마조마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기도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요,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남자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에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그러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단 저를 데려가신 그 성도분은 이 사촌이죠, 친척이죠. 그분은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분에게는 너무나 기쁨인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그가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지금의 그 환경 가운데 절박함이 있었으면 처음 보는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처음 보는 목사한테 그가 머리를 숙여서 기도를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고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에 부딪힐 때가 있고요, 서 있게 될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야이로의 입장이 되면요, 야이로처럼 체면도 지위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과 같이 예수여 하면서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치료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졌을 뿐인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병고침을 받아요.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회당장의 심부름꾼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서 딸을 고치기에는, 아니죠, 고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하자 야이로가요, 마지막 남았던 한 가닥 희망마저도 사라지는 듯한 그런 비통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야이로의 집을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요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웃을만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와 같은 비웃음을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부모와 세 제자만을 데리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가셨어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달리다고, 달리다고.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됩니까?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야이로의 딸만 고치셨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만 고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요 고치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이요 병만 치유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병을 치유함을 받은 이들에게 무엇이 생겼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육신의 질병을 고친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생겼어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병을 못 고치면 어떻습니까?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소녀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당사자들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병 고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은사에 너무나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병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왜 내게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불행이 피해가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사고가 우리를 비껴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요, 아파요. 믿는 사람도 병들어요. 믿는 사람도요, 졸제 사고를 당합니다. 저희 형님이요, 2주 전에요, 신호대기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요, 25톤 트럭이 와가지고요, 뒤에서 그냥 받았어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저희 형님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님, 형수님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정이에요. 집하고 교회밖에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냥 신호 대기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와가지고 25톤 트럭이요, 받은 거예요. 졸지에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어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요, 왜 중요하냐면 그 상황 가운데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요, 그 믿음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내 삶의 하나의 자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지금 너에게 벌어지는 이 상황을 네가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고 좀 더 다르게 대처하고 다르게 다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관심은 뭡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믿음이라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그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다르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요,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과는요, 많은 차이가 있대요. 이걸 또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했나 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편애하기 때문에 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편파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더 큰 축복을 내리기 때문에 다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다릅니까? 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릅니까? 그것은요, 믿음이요 우리를 두렵지 않게 만들고, 믿음이요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믿음이 약이다. 믿음이 약이다. 그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약이다. 예, 믿음이 약이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요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요 가끔 위약 효과라는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위약 효과. 때때로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약의 효능 때문이 아니라 환자 자신이 그 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약효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연구팀에서 이 위약의 효능에 대해서 실험을 했답니다. 위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인 거죠. 위약을 처방하고요. 그 결과를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위약을 받은 환자 가운데 3분의 1이요.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했답니다. 5분의 1의 환자가요. 구토 증상을 나타내고요. 3분의 1은요. 그들의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때 사용된 위약이 뭔지 아십니까? 알설탕이었대요. 알설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탕 하나 주면서 이게 항암약입니다 하고 준 거예요. 아무런 치유의 효과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그냥 사탕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뭐예요? 마치 항암 치료제를 먹으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요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효과를 나타내겠습니까? 아, 이 항암약을 먹으면 내 병이 고쳐질 거야 라는 그 믿음이요 그들에게 이런 영향을 끼친 거예요. 믿음이 약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약이죠. 믿음이 약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여러분 설탕 하나 먹으면서도 그 믿음으로 마치 항암의 약을 먹은 것 같은 효과를 내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굽니까? 지금 우리 누구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믿고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에 대한 효과는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려 할 때에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할 수 있는 이 야이로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건강이 악화돼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업을 진행할 때에도 내가 진로를 정하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도 때로는 실패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나에게 닥쳐왔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몰라요.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낙심, 너무나 절망 가운데 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스치기라도 한다면 내 삶은 달라질 것이다. 내 삶은 변화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또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실망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럴 때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에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요, 쾌락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지만 고통으로부터는요 많은 것을 배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쾌락 좋아하죠? 고통보다 쾌락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높은 데 있을 때는요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낮은 데 있을 때에는요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기쁨 가운데에서도 또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선함 가운데에 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악함 가운데에 거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높음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장 낮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왜 없겠습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요, 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사건들, 환경들, 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더욱더 자라야 돼요.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세상은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언제든지 꺾으려고 합니다. 잘라내려고 합니다.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는 것을 더욱더 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낙심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단련하신 후에 내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집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까지 나오리. 나에게 오직 주님만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까지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 가운데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육신의 질병, 나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의 질병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 질병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방법을 다 써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아버지 노력을 기울여도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아버지의 눈물을 긁고 주님 앞에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앞에 나왔던 아버지 하나님 인물들과 같이 주여, 우리가 아버지 인생의 순간순간 고민이 많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일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보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이제 아버지의 세상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에 주여 세상의 많은 유혹한 유혹 가운데서 사단의 아버지의 유혹한 유혹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선 것이 더욱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하는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나를 아버지 받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뜻이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믿음의 전을 누리게 하고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갑니다. 두렵고 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 하루하루 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바른 길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